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제가 먼저 6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도 우리 이 시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헛기침이 좀 나와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 한번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목이 너무 건조하대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또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에 뜨겁게 이제 또 예배를 하다 보니까 또 목이 간지러운데 참 신기하게 찬양할 때는 기침이 안 나와요. 오전 2부 예배, 3부 예배 때 기침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이러면 이제 기침이 나오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고 맞으시고 침 뱉음 당하시고 능력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 끌려가시는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요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맞으시고 죽으셔야만 부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적의 예수님의 모습도 복음의 모습이시고 죽음으로 가시는 그 비참한 모습도 복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이 진리를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동일한 어떠한 사실이라도 우리는 정반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정말 능력의 모습으로 당당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기준이 아닌 나의 나라의 완성의 기준,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나의 나라의 완성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의 성공과 만족과 안위와 유익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요 이 진리를 온전히 묵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대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내어 말씀도 읽고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많이 울어보셨죠?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나요? 왜 우셨나요? 어떻게 우셨나요? 제가 최근에 울은 때가
이번 주중이었나 지난주였나 제가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왜 울었냐? 영화를 보고 울었어요.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봤던 영화예요. 네 번째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참고하려고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지난주에 영화 얘기 못했습니다. 너무 길어질까봐.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 생각이 나가지고 커리지어스라고 그 용기와 구원이라는 영화죠. 예전에 한번 같이 봤었습니다. 그 용기와 영화 제가 처음 안 거는요 2014년도인가 3년도였고요. 어떤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영화를 틀어가지고 그 영화를 알게 되고 저도 보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4, 5년 전인가요? 그 영화 가운데 한 장면에서 울었어요. 언제 울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맞추냐 그 표정인데 그 장면 가운데서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들 1명, 딸 1. 둔 그 아버지가 있는데 서양 그 유럽 미국 사람이죠. 백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 가족이 경찰이었어요. 근데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은 잘 못 보내다가 이렇게 어느 날 딸이랑 같이 차 타고 어디 갔는데 그 풀밭에서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아빠한테 같이 춤추자고 노래에 맞춰서 춤추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빠가 나 바쁘다고 그 빨리 갔다 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춤을 못 추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얼마가 지나고 나서 이 딸이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동일하게 그 풀밭에 가면서 이제 영화 마지막 부분인가 거의 끝에 부분에 이제 이 백인이 변화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 강단에서 메시지도 선포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딸이 같이 춤을 추자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딸의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장소에 가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혼자 눈을 감고 손을 뻗쳐서 상상으로 딸과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와 그때 막 이렇게 제 영화를 보면서 또 제가 지금 이제 주중엔 울산에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데 정말로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막 입술이 떨리고 볼이 내 마음대로 주체가 안 되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목소리를 내면은 그냥 팍 터지는 울음인데 가만히 계셨습니다. 눈물이 조금씩 흐르더라고요. 그 주인공 왜 울었을까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거잖아요. 자녀와의 사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 한번 춤을 췄더라면 근데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 우리는 웁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든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요 자주 울지요. 어린 아이들은 자주 웁니다. 아이들은 자주 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이 안 될 때 그것이 안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상실감이 큽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어떠한 작은 일이 발생해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했는데 게임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께서 사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쫄라서 사주셨어요. 근데 딱 갖고 오다가 오는 길에 제가 살짝 떨어뜨렸어요. 어댑터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뭐 그냥 다시 주워서 뭐 부셔지지 않았으니까 딱 게임기를 연결했는데 어댑터를 연결했는데 게임기가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원이 거의 제가 막 1년 동안 쫄라가지고 겨우 얻게 된 게임기인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와 나는 게임도 못하는 인생이야. 나는 집에서 게임을 할 수 없어. 맨날 오락실에 가야만 해. 이러면서 절망을 했어요. 왜 게임기가 안 될까? 근데 어댑터가 고장난 거였어요. 부모님께서 그 어댑터 아까 떨어뜨려서 고장난 것 같다. 이거 다시 바꿔줄게 해서 어댑터를 바꿔오니까 게임기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한 사람이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이죠. 그가 울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이 우는 것은요 여기서 울다는요 베드로가 땅을 몸에 내던지며 자기 몸을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몸을 던져서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 울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금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큰 실수,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울고, 그래요, 울 수 있죠. 울고 근데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울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울고 공동체를 떠납니다. 업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운다고 해서 내가 한 그 잘못 혹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울어서 정말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린 만나서 매일 울어야지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매번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떠난다고 복음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께 특별 과외 수업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무능력함과 실패감, 절망감에 빠져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다고 했죠? 왜 울고 있을까요? 그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진리의 말씀을 잊고 울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말씀을 잊고 울다. 네, 진리의 말씀을 잊고 지금 베드로는 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떠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곳으로, 그 시간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현재 모습만을 보고 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겉모습을 잠시 보시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히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4절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두렵다. 내가 이제 채찍질 당하고 살이 뜯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왜 마음이 어려운가? 왜 절망감에 사로잡히는가? 왜 두려운가? 그것은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힘은요,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몸, 정말로 속된 말로 몸뚱아리를 갖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항상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시작하면서 인사로 하는 매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더욱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사역을 함께 했고 함께 생활을 했고 또 기적도 체험했는데 어느덧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죠. 그 마음 때문에 진리 자체를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혹은 반복되는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고민 가운데 휩싸여 잠을 청하거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울다 잠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나를 울게 만드는 이 반복되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모든 나의 이 문제, 답답함, 우겨싸임, 꽉 막힘, 해결 안 되는 일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려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이 드시지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주님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어요. 굳게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먹은 만큼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 잘 되고 시험에 척척 붙고 회사에 잘 척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드디어 내가 됐다. 난 이젠 됐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고 계획한 대로 내 삶이 진행된다면요, 잠시 잠깐 안도감을 가질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일은요 우리 마음속에는 언젠가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더 잘하자. 내 바벨탑을 더 높이 쌓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갖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냐,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 막 감동받아서 살라는 소리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살아라. 계획 없이 살아라. 마구잡이로 열심히 그냥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이 6권의 성경은요, 이 6권의 성경책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전 삶을 조명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영적인 가나안 땅이죠, 정복 전쟁, 하늘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나에게 주신 그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언젠가 마침내 들어갈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치열하게 전쟁하며 분투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서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한 사이클을요 이 6권의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도전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창세의 그 과거부터 계획된 그 역사에 이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체험해서 구원을 받고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삶을 마치는 이 스토리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 40년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입니다.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은 지나가죠. 통과합니다. 이때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40년 동안 이 믿음의 2세대들은요 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매일 성경 큐티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무엇이 나옵니까? 제사법이 나오지요. 정말 어렵지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순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리고 팔을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이게 무엇입니까?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법을 배웁니다. 지식을 배웁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배웠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봤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거기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했죠.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절기를 다 지켰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했죠. 그랬습니다. 그건 일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성소, 성막에 무엇이 올라왔지요? 성막 봉헌식 때? 우리가 유초등부 때 배웠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봉헌식 때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더운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아니요 너희들? 사막이 밤에는 굉장히 추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을 확 지펴주셨어. 아, 따뜻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출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시원하고 따뜻한 건요, 덤이에요. 덤, 보너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거 알죠? 밖에서 광고하는 이 움직이는 인형,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여기는 딱 고정됐고 막 구름기둥과 불기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람 불어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준, 여러분 그 춤추는 인형이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였어요. 이동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다 움직여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구름기둥이 움직이더니 갑자기 어느 날 구름기둥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다 풀어요. 와, 진짜 일주일 동안 우리 너무나 고생했는데 드디어 저 구름기둥이 멈췄구나. 아, 피곤하다. 이제 좀 잠 좀 자자 해가지고 짐을 다 풀었어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기둥으로 바뀌더니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파이어 이러면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될까요? 아, 불기둥아 잘 가. 난 여기서는 좀 잘래. 쉴래. 너무 피곤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가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이 저기로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 빨리 짐을 싸고 가야지 하고 짐을 싸고 가야 돼요. 이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제사법, 제사 뭐 이런 걸로 드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언제 갈지, 언제 설지, 얼마나 머물지, 언제 동안 움직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임재가 가는 곳, 그것을 따라가야만 그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피곤해 지친 자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구름기둥이 저기만 있는 것 아니야. 저기 봐, 저기 봐. 저기도 구름기둥이 있어. 굉장히 작은 구름이지만 저 구름기둥은 내가 좋아하는 꽃을 닮았네. 아, 나 저 구름기둥 좋아. 난 저 밑에 가서 잠시 쉬다 갈래. 구름기둥이 실제 있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 구름기둥은 금방 사라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따라서 이동해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꽃구름이 좋다고, 뭉게구름이 좋아. 아, 난 양털구름이 너무 좋아. 그래, 우리가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 나왔잖아. 이 양털은 하나님의 사인일 거야. 말은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자기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양털구름 좋아, 새털구름 좋아. 우리 여기서 좀만 쉬다 가자. 너무나 지쳤잖아. 피곤하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 동안 바로 이것을 배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보다 주일 학교잖아요. 학교를 막 통해 나와가지고 제사법을 다 외워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싸울 때는 혹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셨어. 이 지식적인 것, 정보적인 것 이것만 달달달 외우면서 시험 쳐서 100점 맞아서 와 나는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리고 막 삶에 문제가 생겨서 막 기도를 합니다. 배고파요. 만나와 메추를 보내줘요. 와, 내 기도했더니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해결을 주셨어. 감사합니다. 목이 말라요. 주여 물을 주세요. 내가 기도했더니만 주님께서 내 삶에 생수를 터뜨려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시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을 따라갔어야만 됐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만나 매출하게 했고 생수가 터진 것이고 그렇게 살면서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삶이 없는데 신앙만 있어. 삶과 신앙이 나눠졌어요.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보기에 저게 양털구름 새털구름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 같아. 내 생각에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옆 사람이 동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저 양털구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팩트. 양털구름 쫓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상상이에요. 생각이에요. 맞을 수도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한두 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늘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한 가운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이 무엇이 지켜주었습니까? 양털구름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끄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있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움직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것이 아니면 신비한 것이죠. 신비한 건데 신비주의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청년회 때 예배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그걸 느껴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시간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 더 만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삶을 살아내야죠. 집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예배 때 드린 그 감동을요 받아 누리면서 기억해내면서 실제로 말과 행동과 결정과 선택을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한번 열심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약과 신약과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그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만드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부르짖어라. 내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내가 음성을 들려줄 거야. 감동을 부어줄 거야. 그럼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며 통성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삶에서 20대 중반에 주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할 때 기도부터 변화가 되었어요. 기도부터 다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배운 거였어요.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시킨 대로 따라서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삶을 조금씩 바꾸고 기도하는 거 당장 눈앞에 뭐가 바뀌거나 당장 내 몸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한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그가 막 성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밖에 없죠. 좌절밖에 없죠. 꽉 막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막막할 때, 내가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아무리 내가 잘하고 노력하고 해도 내가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여러분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요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난 겨울에 하지 못한 수련회를요 2022년도 1차 영적 무장 집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집회로 드리게 됩니다. 2주간 광고를 할 테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 11시에 우리 철야 예배 후이죠. 11시에 우리가 돌파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밤 11시에 우리가 이전처럼 다시 모여서 돌파 기도회, 부르짖는 집회, 예배 시간,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드렸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 돌파 기도회 마음껏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참 그게 계속 마음에 이렇게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길게 기도해봐야 여러분 금요철야 때 30분 기도잖아요. 그때 저는 청년회 때 제 삶이 바뀌고 기도를 다시 했다고 했잖아요. 기도 생활을.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을, 기도 시간을요 이제 금요철야 끝나고 기도하면은 그 수원에 있을 때에는 이제 최소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요. 금요철야 때. 그래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 후에 더 개인이 알아서 기도하고 할 때까지 2시간, 3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런 기도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걸렸다가 나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뭐 걸렸다 나은 지체들 많이 있고. 기간지로 심각하게 내려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파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살아갈 그런 행복한 인생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나의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알바를 2-3개 뛰어도 해결이 안 돼.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또 수련회 우리가 영적 무장 집회 앞두고 함께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감동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요 보시고 느끼시고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일, 돌이킬 수 없는 이 잘못을 저지른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통곡하여 우는 것이 그의 삶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처를 전혀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살겠노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집을 떠나가자 기적을 베푸시고 여기다가 중간에 복음서 말씀 가운데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영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도 고백했다가 어떻게 이 하루아침에 생명의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떠나며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부의 삶이 나쁘다, 지금 직업 어부의 삶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고 복음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도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문제 앞에서 다시 믿음 없는 모습, 주님을 모르던 그 옛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제자 훈련을 못 받았나요? 성경 공부를 안 했나요? 아니지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기적 체험, 말씀 체험, 특별가회, 변화산 사건의 놀라운 신비 체험, 황홀한 체험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딱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바로 진리를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울어버렸어요.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진리.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가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그 십자가 고통 때문에 잠시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게 느꼈지만 기도에서 예수님은요 그 진리, 영생, 생명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았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한 것, 그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것은 그는 진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차 한 잔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진리를 말씀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내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경험한 나의 어떠한 체험 경험들, 믿는 자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그 말들, 논리들, 그걸로 예수님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성경책을 편식하면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다 모순투성일 거예요. 안 맞는 것 투성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 생활한 나의 모습을 본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성령님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 삶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가운데 말씀을 보고 매일 성경 큐티를 하던 그 흐름 가운데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나의 삶을 봐야지 그 진리가 기준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말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의 잘되고 못되는 나의 삶을 보았을 때에는요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를 잊어버리고 절망적인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경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끝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대체?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거의 40주째 가까이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의 1년 가까이 이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복음으로 발견되었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예배에 자원하여 예배에 나오고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예배에 나온 것, 무언가 얻으려고, 무언가 도전받으려고 나오는 줄로 믿어요. 그 복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복음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통치를 받는 나의 마음이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의 마음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아직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더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잠을 자고 쉼을 청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청년의 때에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것이 마가복음의 모든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측면 흐름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우린 날마다 이 베드로처럼요 헷갈려요. 기도 응답을 받고 못 받고, 모든 나의 삶의 이러한 영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 측면의 기준 가운데 이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 이 베드로의 모습, 아무리 선포하고 내가 마음 먹어도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춰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예배이지요. 기도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늘처럼 말씀의 이 진리가 선포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한 명 한 명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요 성공 체험과 기적 체험이 아니라 진리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과 기적 체험이 있어도 진리의 체험, 이것이 영생이구나. 이 구름기둥, 이 불기둥이 진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고, 이것으로 내가 갔을 때 만나, 메추라기, 생수, 먹고 사는 문제, 따뜻함과 시원함, 삶의 모든 유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느낌과 감동하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이, 느낌들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욱더 이 진리의 말씀들을요 직접 여러분들이 손수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납시다. 오늘은요 우리가 좀 더 긴 시간 예배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좀 적당히 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악보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특별히 예배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지난주랑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배반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는요, 내가 기도 응답 많이 못 받고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산탄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울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스스로 자기를 위안하면서 다시 또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텐데, 나의 문제는 지금 내가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는 끊임없는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특별히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있는, 뿌리내리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자라게 되기